5. 천천히 사는 삶. 시카고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조언을 얻기 위해 지혜로운 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나는 최근 나의 동향과 가족들의 삶,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분별하는 대로 자세히 설명한 다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에야 그는 마침내 말했다. 자네의 삶에서 조급함을 단호히 없애버려야 해.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나는 좀 조바심을 내며 그에게 말했다. 좋아, 그것을 적어두겠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나? 나는 할 일이 많았고 장거리 전화로 통화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영적인 조언들을 얻고자 조바심을 냈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친구는 다른 것은 없네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영적 조언자이다. 그가 내 삶의 사소한 죄까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영적 지혜의 무한히 큰 화살통에서 하나의 화살만은 빼들었다. 다른 것은 없네. 자네의 삶에서 조급함을 단호히 없애버려야 해.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하면서 당신 삶이 성공할지 아닐지가 조급함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조급함은 오늘날 우리 삶의 큰 적이며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의 방해 요소이다. 칼 융은 이렇게 썼다.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 마귀 그 자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서두르며 영적 전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부인하는 것만이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신앙의 위기는 산만하고 조급하고 정신을 빼앗김으로써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게 되는 데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실질적이지 않고 피상적이다. 조급증이라는 병. 우리는 조급증이란 병으로 고통을 겪는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갖는 큰 착각 중 하나는 서두르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한 자동차 정비소에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그렇지만 내 최우선의 필요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타임지 기사에 의하면 과거 1960년대 전문가들이 경영에 관한 상원 소위원회에서 20여 년 후에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나 연내 근무 일수가 크게 줄거나 사람들이 더 일찍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전문가들은 그때가 되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간 관리에 관한 우리의 문제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시간을 단축하여 서두를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상품이라면 우리는 뭐든지 사려고 한다.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쳐 린스의 시간을 단축시킨 샴푸는 당시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도미노 피자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30분 내에 피자를 배달하겠다고 고객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도미노 피자의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피자를 팔지 않고 배달을 팝니다 라고 말했다. USA Today는 도미노 피자로부터 힌트를 얻은 디트로이트시의 한 병원은 응급 환자들이 20분 내에 진찰을 받게 하겠다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병원 이용자가 30%나 증가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주로 찾는 이유는 그곳이 양질의 음식이나 저렴한 음식을 팔기 때문이 아니고 패스트푸드를 팔기 때문이다. 요즘은 차를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가 주문하는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차 안에서 주문하는 드라이브인 식당이 생기고 있다. 오늘의 세상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빨간 여왕의 나라 같다. 그 여왕은 이렇게 말한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해. 만일 어디로 가고 싶으면 그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을 얻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적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로버스 행크스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상품이 풍부하지만 단 시간은 부족하다.
그 반대로 이 세상 3분의 2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나 시간은 풍부하다. 몰아붙이거나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매일의 일과를 마치는 데 시간이 충분하다. 마이어 프리드먼은 조급증을 이렇게 정의한다. 간단히 말해서 더욱 더 많이 완수하거나 성취하려 하고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에 참여하려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시도로 그것이 종종 사실이든지 상상이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할 때 우리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소진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자리 잡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부터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잘 아셨다.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피하곤 하셨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바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상황에 대해 마가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묘사하였다. 바쁘게 사는 것이 삶의 모토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라니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마가의 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 외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누군가를 따르고자 한다면 인도자보다 빨리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조급함을 가차없이 추방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바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사랑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범위에서 일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기 위해 일 없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쁘긴 하셨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다. 조급함은 무질서한 계획표의 문제가 아니고 무질서한 마음의 문제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간단히 진단해보자. 우리에게 이 조급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몇 가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일과를 항상 빨리 처리하려 한다. 조급증이 있는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항상 시달린다. 더 빨리 읽고 더 빨리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더 빨리 고개를 끄덕여서 상대방이 더 빨리 말하도록 유도한다. 기다려야 할 때도 안달한다. 정지 신호에 걸렸을 때 차선이 2개이고 각 차선마다 차가 한 대씩 있으면 우리는 그 차들의 생산 연도 모델을 근거로 어느 차가 가장 빨리 출발할지 추측해 그 뒤에 선다. 슈퍼마켓에서 계산하기 위해 늘어선 2줄이 있으면 각 줄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계산할 물건들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한다. 정말 심한 조급증인 사람은 어떤 한 줄을 선택해 기다리는 순간에도 만약 다른 줄에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한 후 어느 줄이 빠를지 재본다. 만약 그 가상의 내 위치보다 내가 먼저 계산대를 통과하면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우울해진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사람은 조급증에 걸린 것이다. 복합 업무. 조급증에 걸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서두르면서 한 번에 2가지 이상을 실행하거나 생각한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다상활동이라고 부른다. 더 희망적으로 들리는 완곡한 표현은 복합 업무이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르기에는 너무 길다. 자동차는 복합 업무를 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조급증이 있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라디오를 듣고 면도 하거나 화장도 하고 카폰으로 통화한다. 집안에서라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뭔가를 읽고 저녁을 먹고 대화하는 것을 동시에 다 한다. 혼란. 조급증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단순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종종 굉장히 큰 시간 계획표를 가지고 다닌다. 그들은 책과 잡지를 무더기로 구입한 후 읽지 못하고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편리한 기구들을 구입하지만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이해할 시간이나 인내심은 없다. 폴 퍼셀에 의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기를 어려워한다. 그는 이렇게 충고한다.
당신에게는 복잡한 옷장을 잘 정리하는 옷장 해결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는 당신이 다시 채우려 하는 현상도 막아줄 수 있다. 다시 채우기란 옷장이나 서랍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 넣으려 하는 것이다. 덜 물질적인 다른 혼란도 있다. 거절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부담에 눌리게 되면 삶은 혼란해진다. 그러면 중요한 날이나 약속을 잊거나 이를 끝까지 철저하게 완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생긴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이다 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말한다. 만일 피상성이 저주라면 조급함은 그것을 위한 주문이다. 깊어지려면 늘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인격 형성에 있어서도 진리이다. 링컨이 그렇게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되었던 원인은 그가 자랄 때 읽을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도널드가 쓴 링컨의 전기에 따르면 링컨이 자랄 때 접할 수 있었던 책은 매우 적었는데 그것은 성경과 이솝 우화와 그 외 몇 가지 뿐이었다. 링컨은 이솝 우화를 정말 외웠다. 링컨의 계모는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이죠. 그 다음에 그는 그것을 혼자서 계속 반복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억되고 소화되면 그 사실이나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았죠 라고 했다. 링컨도 자신에 대해 생각이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우 정독하며 소리내어 읽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법률계의 그의 동료이자 그의 전기를 쓴 윌리엄 헌드는 이렇게 주장한다. 링컨은 미국에서 그의 행동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책을 적게 읽었고 가장 많이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혜를 정보로 대체하였고 깊이를 넓이로 바꾸었다. 우리는 인스턴트 성숙을 원한다. 사랑하지 못함. 조급증의 가장 큰 증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랑과 조급증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 사랑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조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한 비행기 조종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중년 부부가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그 부부 때문에 계속해서 짜증이 나 있는 한 사업가가 앉아 있었다. 그 부부는 탑승구의 줄에서도 그 사업가 바로 앞에 있었고 비행기에 타서도 그랬다. 그들은 시종일관 느긋했고 사업가는 조급했다. 기내식이 제공될 때 그들은 머리 위 선반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려다 가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식사 배급을 지연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마침내 그 사업가는 기내 모든 승객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들이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는 게 놀랍군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의자를 할 수 있는 한 뒤로 젖혔다. 그 바람에 중년 남편의 선반 위에 있던 음식들이 다 쏟아져 버렸다. 승무원이 다가와 그 부부에게 정중히 물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중년 남편은 자신들은 지금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가는 중이고 비행기를 타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와인을 약간 가져다 드릴까요? 승무원이 말했다. 잠시 후 승무원은 그 부부에게 와인을 주었다. 마개를 열면서 중년 남편은 건배를 하려고 일어났고 자신들 앞에 앉아있는 그 참을성 없는 사업가의 머리에 와인병을 부었다. 조종사는 그때 기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저녁 무렵의 피로. 조급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루이스 그랜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소위 저녁 무렵의 피로에 시달린다.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가장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을 마치 먹다 남은 음식처럼 취급한다. 저녁 무렵의 피로란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기진맥진하고 너무 일에 몰두하느라 가장 깊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저녁 무렵의 피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도 서두른다. 항상 잠재된 긴장 때문에 날카로운 말을 하여 형제자매 간의 말다툼을 초래한다. 장난삼아 제안한 시합, 자 누가 제일 빨리 목욕하는지 보자 등은 솔직히 당신 자신에게 필요해서이다.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피로를 피하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일에 몰두한다. 예를 들면 과음, 텔레비전 과다 시청, 파괴적 음악 듣기이다. 조급함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영적 삶의 큰 적이다. 대부분 현대 사회에 분노와 좌절의 배후에는 조급함이 있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삶에서 조급함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조급증의 치료.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조급증을 치료할 수 없다. 이것을 혼자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 조급증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자. 속도 늦추기. 첫 번째 실행 방법은 속도 늦추기이다. 이것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인내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싫을지 모르나 정말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면이 있다. 한 달 동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의도적으로 느린 차선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차선 저 차선으로 다니지 말고 한 차선으로만 달린다면 아마 5분 정도 더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운전하는 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화내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운전자들을 앞지르려고 하는 대신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단히 기도하라. 경적을 적게 울리는 것도 훈련하라. 한 주 동안 천천히 식사해보라. 한 번 삼키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15번 이상 씹으라. 한 달 동안 슈퍼마켓에서 계산할 때 제일 긴 줄에 가서 서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당신의 앞자리를 양보하라. 시계를 차지 않고 하루를 보내라. 이런 항목들을 계속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이미 요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기다리기를 연습하고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야 한다. 느리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할 일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완수하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조급함과 어떤 유형의 행동이나 생산성 사이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서두르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기를 충분히 연습한다면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급증 치료를 위한 더 전통적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긴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그분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사역을 마치실 때에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제자들은 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만의 시간은 변화의 용광로이다. 혼자만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사회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튀어나온다. 그러나 만일 상온의 물에 집어넣고 천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계속 거기에 있다가 삶아져서 죽을 것이다. 치명적인 상황에 갑자기 처한 개구리는 도망가지만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면 개구리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사실 확실히 드러나는 위험은 진짜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서히 다가오며 주위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심각한 위험이다. 더 심각한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미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성공, 안전, 안락, 행복을 지향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압력과 유혹으로 가득한 오늘날의 사회를 가끔씩이라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식조차 못할 수 있다. 토마스 머튼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혼자만의 시간 갖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들은 사회는 난파선이며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헤엄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결에 따라 표류하고 사회의 견해와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재난일 뿐이라고 믿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압박하여 그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몇 년 전 생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실험 결과를 보면 혼자만한 공간에 분리되어 살아가는 쥐를 죽이려면 아주 많은 양의 암페타민을 투여해야 한다. 그러나 생쥐 떼에게는 그것의 20분의 1만 투여해도 각자 뛰며 서로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쥐들에게는 마치 세상의 영향은 너무나도 크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암페타민을 전혀 투여하지 않은 생쥐도 투약된 생쥐들의 그룹에 같이 있으면 너무 많이 뛰어서 10여 분 후에 죽는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 관찰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룹에 속해 있는 생쥐들은 마치 팝콘이나 폭죽처럼 튀어올랐다. 어리석은 쥐만 흥분한 다른 쥐들과 어울려서 뚜렷한 목적이나 생각 없이도 마구 행동하여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일 수 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손만 뻗는다면 지금 당장 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카드 할부로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좀 더 오래 일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빨리 움직이도록 돕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한다. 분주함은 마법처럼 그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들이 혼자서 고요히 시간을 보내며 영원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리는 분주함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분주한 삶에 이끌려 다닌다. 분주하게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주하면 흥분하게 돼서 삶의 중심을 세밀히 살펴볼 여유가 없고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다. 홀로 있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사로잡는 분주함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이 혼자만의 시간인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장소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물론 1차적인 대답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이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전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책, 메시지 테이프,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가져갔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멀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이다. 혼자만의 시간의 1차적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금식이 먹는 행위를 금한 것이듯이 혼자만의 시간은 사회생활을 금하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시작하면 대화, 다른 사람들의 존재, 소음, 끊임없는 자극들의 걸림돌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나는 나의 발판을 없앤다. 발판이랑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고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고 아무 문제 없음을 스스로 확신토록 해주는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에는 함께 대화를 나눌 친구도 없고 전화 통화나 회의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마음을 채울 음악이나 책이나 신문도 없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인 것이다. 그때 나의 존재는 나의 업적이나 경력이나 소유나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지 않고 단지 나 자신과 나의 죄성,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사실만이 남는다. 혼자만의 시간 갖는 연습.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달력을 꺼내어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매일 갖는 것이고 며칠에 한 번씩 갖는 것도 좋다. 또 좀 더 긴 시간에 간격을 두고 반나절이나 하루, 며칠 동안 길게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참석할 회의, 해야 할 업무, 만날 사람들 등의 일과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도 유익하다. 일어났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살펴보고 염려와 후회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하루를 돌아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이다. 아침형의 인간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학교의 운동선수였을 때 경기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돌려보곤 했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다.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루를 반성하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화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태도나 반응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인식하게 된다. 좀 더 긴 시간.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길게 갖는 것도 필요하다. 나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혼자 있는 시간으로 계획하였고 때로 1년에 한 번은 이틀 정도를 혼자 있으려고 한다. 게다가 그런 시간을 갖기에 좋은 수양관들이 더욱 많이 생기고 있다. 프란시스 드 살레스는 혼자만의 긴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시계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시간을 다시 정확히 맞춰야 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시계를 분해하여 끼어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흰 부품들을 펴고 다른 부품들을 교체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자신의 심령을 돌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심령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새롭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자신의 상태를 자주 성찰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심령을 완전히 드러내고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 즉 나의 모든 애정과 열정을 다 조사하여 어떤 결함이 발견된다면 수리해야 한다. 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큰 방해 요인은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집중력이 약하여 생각이 이리저리 떠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긴 분량의 시간을 기도에 할당한다면 확실하고 방해 없이 집중하여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처음으로 혼자만의 긴 시간을 가졌을 때 곧 나의 생각은 방랑자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굉장히 화를 내는 공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그 잘못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나의 입장은 정당화되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경우는 기도하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과장되게 성공하는 공상을 하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생각이 이렇게 방황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더 나아지기 바란다. 그러나 지금은 로렌스 형제의 말에서 위로를 얻을 뿐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기도에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언제나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 나의 기도 생활은 훨씬 나아졌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과 단둘이 하루 정도의 긴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혼자만의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옆쪽에 제시된 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긴 혼자만의 시간. 1. 공원이나 수양관 등 방해받지 않을 장소를 찾으라. 2. 전날 밤 짧은 준비의 시간을 가지라. 그날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말씀드리라. 그날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다. 주님께 무엇을 바라는가? 치유와 용서인가? 굳어진 심령을 자각하는 것인가? 긍휼인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가? 주님께 그것들을 간구하라. 3.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라.